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끝까지 봐야 되는데 석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26절에 있는 대로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다 읽을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 아니다 라고 말하면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이 인정되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이 말씀에 주의를 해서 들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26절에서 바울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째, 육체를 따라서는 다 대천재 조건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서 너희에게 세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둘째, 능한 자가 많지 않다. 그리고 또 셋째는 뭡니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에 해당돼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롭지가 못합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둘째, 그러니까 남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울까? 근데 나는 왜 이런 지혜가 없을까? 그래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둘째,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 세상에 잘나고 능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는 정말 능하지가 못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 잘할 수 있어.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내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죠. 셋째로는 또 뭡니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래서 세상에 문벌도 좋고 집안이 좋다. 특별히 북한에서는 이 문벌이 중요합니다. 출신 성분이 중요하다고 한다는데 출신 성분 그런 거 하나님은 따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출신 성분이 나쁜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내신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어떤 역사를 이루시느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미련한 자를 택하셨다.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둘째는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다. 셋째는 이 세상에서 집안이 문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천한 사람, 못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세상에서 문벌 좋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셨어요. 하나하나 너 나를 따라와라 하고 이렇게 불러내셔가지고 사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데 아브라함이 선민의 조상입니다. 또 동시에 아브라함은 이 장자권을 가진 사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뭐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내시지만 특별히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불러내셨다. 둘째는 모세를 택하셔서 불러내셨다. 셋째는 다윗을 택하셔서 불러내셨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내시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약한 사람, 못난 사람을 불러내신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내가 이제 대표적인 세 사람으로 이렇게 불러내는 말씀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불러내셨을까? 자, 우리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내셨을까? 우리 성경에 부르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택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비슷한 말씀 같으면서도 사실은 다르죠. 그래서 불러내셨다 하는 거를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부를 쏘자, 한자로 부를 쏘자로 써서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로 부르심을 받으려면 먼저 이 콜링이 있어야 된다. 목사로 하나님이 불러내셨다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무나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콜링을 받은 사람이 목사가 돼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긴 했지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거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9장 끝에 가서 보면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몸둘 곳도 없다 하고 하면서 거절을 하셨죠. 그리고 둘째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 아버지를 장사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죽었는가 하면 그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은데 또는 병들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버지를 그렇게 버려두고 내가 주님 따르기는 아직은 잘 못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죽으면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 결단을 못 내리면 못 따라간다고 하는 거죠. 셋째는 내가 주님을 따르기는 하겠는데 지금 당장은 안 되고 가서 내 가족들하고 작별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너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러 가면 나에게 오지를 못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다 하고 거절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따르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따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다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상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큰 결단을 해야 됩니다. 또는
단단한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새롭게 깨닫고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다 불러내셨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불러내셨느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러내신다. 이게 첫째 원리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불러내셔서요. 그런데 신명기 7장 7절 우리가 외우기도 아주 쉬운 구절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모세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내셨느냐? 우리는 수가 많은 그런 민족이 아니고 우리는 수요로 보면은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작기 때문에 불러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부르심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가서 나라를 구해라 하고 명령하시니까 하나님, 나는 우리 지파 중에서 이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택함 받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시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택함 받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종말로 향해서 가는데 오늘인가 내일인가 세상은 금방 끝날 것 같아요. 3차 세계대전이 금방이라도 터지고 금방 터지는 것이 조금도 이상한 일도 아니고 이러한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급한 때에 누군가를 들어서 쓰십니다. 그래서 첫째는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실 수 있고요. 둘째, 한 나라를 들어서 쓰세요. 이제까지는 미국을 들어서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쓰신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한국을 들어서 쓰시는데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 역시 똑같습니다. 원리는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봐야 합니다. 누구를 들어서 쓰시는가? 이스라엘을 들어서 쓰셨어요. 그런데 왜 그들을 들어서 쓰시는가? 첫째, 아브라함을 들어서 쓰신 것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셨죠? 아브라함은 선민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장자권을 그에게 주시고 장자권을 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다 나타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하려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백성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하시느냐? 세상 모든 백성들 가운데 복 받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택하셨다. 둘째로 모세는 왜 택하셨느냐? 그래서 모세를 불러내시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을 이 애굽 땅, 종된 땅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시기 위해서 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시고 아름다운 저 천국에 보내주시려고 이렇게 택해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셋째로 다윗을 왜 부르시고 왜 택하여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느냐? 이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약속들을 새롭게 깨닫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이냐?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시키는 새 역사를 이루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급속도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들은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러 그날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라. 그런데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이다. 또 23장 21장 43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려고 이렇게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서는 천하 만민을 죄에서부터 건져내려고 하신 것이고 다윗을 택하신 것은 다윗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택해서는 이제 어떤 나라를 세우시느냐? 이것이 에스겔 37장에 나타나는데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먼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막대기 2개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하나로 만드는 이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갈라졌던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로 뭉쳐지는 이것을 설명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마른 뼈와 같은 우리 한국 백성들이 일어나 큰 부활을 이루고 큰 군대를 이루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두 막대기가 하나로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통일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일이 아니다. 그거는 에스겔 3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의 통일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이 택하신 제2의 선민인 한국의 통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설명하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새로운 통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세운 왕 다윗이 나의 왕 다윗이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2의
이스라엘이고 남북이 갈라졌지만 이제 곧 통일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국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대의 막다기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는 것처럼 한국의 이런 역사를 이루시고 한국의 놀라운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왕 다윗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나라가 되게 만드신다는 건데요. 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곧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이스라엘을 왜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느냐? 하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째는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런 말씀과 또 하나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출애굽기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셔 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인데 결국은 한 가지지만 첫째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내려주십니다. 10계명을 주시고 모든 계명들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고 이것을 40년 동안 훈련 받아야 돼요. 이 훈련을 잘 받고 나면 드디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애굽에서부터 나왔던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당해서 죽고 거기서 태어난 20세 이하의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거역하고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이 말씀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서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그때에 남북이 통일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미련하고 약하고 문벌도 형편도 없고 이런 백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행하고 이러한 새로운 백성을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수요가 적어도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섬기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옛날 유태인들처럼 제사 성전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그래서 불에 태워서 짐승을 불에 태워서 바치고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래가지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성령으로 예배한다.
성령의 불을 가지고 예배해야 됩니다.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거룩한 사명과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따르면서 이 진리로 행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새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새롭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